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오직 기도뿐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먼저는 살아가라라고 하는 창조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살려내라고 하는 구원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창조 명령과 구원 명령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살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적이면서 성스러운 행위이고 신비이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날로 말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냥 기도를 통해서 거저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합니다. 아직도 기도의 맛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강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부터 생각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뜨거워지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구하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 구하면 주신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절한 소원이 생각나고 종일토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면서도 부르짖습니다. 저도 우리 주동교회 간절한 부흥원에서 막 기도하니까요, 어느 때는 꿈속에서도 막 가득 차가지고 늦게 온 사람은 저 뒤에서 서야 돼, 줄로 서야 돼. 그런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목사가 열망하면, 부흥을 열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붙잡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그냥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먼저요,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통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요 벽을 치는 것 같아요. 막혀요. 어떨 때는 목회하면서 답답해요.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신앙의 활력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으며 어지간한 일에 넘어지지 않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면 내공이 쌓입니다. 기도하면 멘탈, 정신력이 강해집니다.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기도의 힘이 나를 붙드시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오른교회 갔더니요, 벤츠, BMW, 구경하지 못한 외제차들이 새벽에 그 도로변에 있더라고요. 본당을 가득 채워요. 그럼 뭐가 아쉽습니까? 강남이 그래도 최고의 부자들인데, 대표이사예요. 사장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목말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큰 부자들이 그 부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려면 이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자꾸 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 누가 성도들이 상담해 오면 나 한마디, 기도해봤어요? 내가 그 한마디 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요, 현대그룹 명예회장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자꾸 사원들이 무슨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니까 회장님 딱 한마디, 해봤어? 그렇게 딱 이야기해도, 그래서 오늘날 현대그룹을 일궈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자기가 구한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심이 많죠. 기도와 삶이 연결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건, 사고는 우연으로 생각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즐거움, 이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알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금방 지실 수 있지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속이 타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망에 충실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욕. 모든 인간들이 정욕 때문에 싸우거든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자기가 죽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자기 욕망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기도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몸이 아프면 매달리세요. 주님이 고쳐줄 때까지 매달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너무 힘든 성도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로 깨어있으면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설사 응답을 받고 이루어졌어도 같은 문제 앞에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신앙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낮은 보복,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해서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계속 자양분을 집어넣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니까요, 담대해져요. 기도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과 나하고 연결됐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내가 느끼는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기도는 믿음의 강한 작용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 5장에서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안 해요.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추고
낮추고 하나님 의지해 보십시오. 믿음이 잘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기도를 통해 경험하죠. 이 경험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죄송한데 직분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무수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 개인의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의 기도로 바뀝니다. 온 세계를 품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하나님은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깊어져요. 기도하면 기도의 폭이 넓어져요. 어떤 분은 기도할 것이 없는데요, 아직도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목사님, 이분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계속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하나는 기도 안 돼. 목사도 어떠더냐, 잡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부터 떠올라. 그때 쫙 버티면 이제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때 뭔 일이 있으면 지숭숭하고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세요. 에이, 기도 안 돼. 일어서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면 개인의 기도가 달라지죠. 그 깊이와 넓이가 커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실 넘어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내일에 관심이 없어요.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10년, 20년 후에가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관심 없어요. 나만 신앙생활 다 세상 가면 되지, 끝나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바울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와 로마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리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회복하기 어렵듯이 삶이 평탄할 때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몇 시간씩 집요하게 기도하려면 건강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서 삶에 혼란이 생기면 기도에 마음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에 닥친 불을 끄기에 급급하죠.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불을 끄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하는 기도는 집을 짓는 기도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을 끄기에 하는 기도는 문제 자체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주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안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목하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믿음이 자라가죠. 하나님께 주목하면 정욕으로 구하지 않아요. 기도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육체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인생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단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욕을 골라낸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 시험을 당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장차 있을 주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하며 주께만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견뎌내게 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여 분별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어떤 사람은 10마디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얻은 성도의 모습이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응답을 이루시는 것도 우리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 욕심과 결코 동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까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경쟁적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음모와 중상모략을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죠.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육위원회 같이 모여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아마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본당 의자 다 드러내야 될 거예요.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갖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 아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경쟁적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며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정욕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면서도 혈기를 부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한 번 혈기를 부렸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다루십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자기를 드러낸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약한 사람은 시기합니다. 저것이 언제 와서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이거 설치고 있네. 그런데 아주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다 잘하라고 격려해줘요. 옆에 분 인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혹시 그대를 시기했습니까?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제가 기도가 약해갖고 질투했어요. 용서하세요. 시작. 해봐요. 얼른 해봐요. 얼른 해봐요. 설교는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져야 돼요. 기도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과 경쟁하려 하는데 경쟁심이 일어날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성도들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자기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자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는 내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곧 가늠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욕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는 원수.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벗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고 정욕적인 사람은 6절에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트가 있어요. 교만하면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면 불순종하고,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나와요. 교만, 불신앙, 불순종.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정욕적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게,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집 있는 게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 자랑하세요. 예?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뻐요? 시작. 왜 이렇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직장 갔어요? 해보라니까요. 얼른. 주님 말은 주님이 얼른. 내가 잘해. 내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가 좋아서. 천만의 말씀. 머리 좋은 사람은요, 머리 좋아가지고 예수 안 믿고 오는 사람은요, 머리가 핑 돌아가고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머리 좋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어요? 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 자랑하세요. 예? 그러면 그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들을 놓고 맡기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겸손하죠.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늘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뭐예요? 소를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다는 뜻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그냥 한 마음만 품으세요. 주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품으시오. 마음을. 일편단심.
이왕 예수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이왕 추동교 왔으면 여기서 끝날 때 끝장 봐요. 끝장 봐. 알겠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서 끝내십다. 저도 여기서 끝납니다. 뭐 하기야 오라는 데도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여기 좋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계속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기도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역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메가톤급의 기도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 이때부터 우리 삶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붙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운전하시면서도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기도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 좀 열지 마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름 부어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죄인이 하나님과 만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기적이고 황홀한 신비죠.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바른 기도만큼 갑니다. 신앙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제가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어느 기도,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죠.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항상 기도가 당깁니다. 우리 어르신들 달짝지근한 것이 막 당기듯이, 예?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기도가 당겨.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퇴근해서도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 기도가 자꾸 당겨요.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집이도 당기십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이 늘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이고 추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같이 하면 재밌어요. 알아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고민할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약한 사람은 도망가.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기도의 맛이 익어갈 때 깊어집니다.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일상인 자들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의심 없이 기도합시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내 삶이 뒤흔들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낙담에 주저앉음을 기도의 무릎꿇음으로 바꿀 수 있다면 끝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실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다. 아멘.